지난주와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요, 항상 인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마귀라는 존재, 인지해야 됩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자는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항상 생명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는 공격해서 예수 믿기 전에 어쨌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병들고 죽게 해서 지옥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또 공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는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단은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전문가예요. 요것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자냐? 세상 임금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항상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이 말은 절대 불가능,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안 됩니다.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능으로도 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능력과 지혜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왜 친지 간에, 서로 또 친구 간에, 그리고 아는 지인 간에 이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이해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무조건 우리는 이하고 붙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그 마귀 사탄하면 절대 불가능, 손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은 절대 가능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된다, 세상 일, 안경사다. 답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믿음. 이분과 함께하면, 이분을 모시면은, 이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절대로 인지하고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문제 속에서 금방 응답이 안 온다 하더라도 이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사실로 믿는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고 나를 연단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딱 이루고 결과는 우리의 승리로 안겨주고 축복으로 안겨주는 그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인지하느냐, 사실적으로 인지하느냐, 여기에서 모든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밖에서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또 정의가 또 비춰주니까 이렇게 환한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것이 사실이듯이 오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인격적으로 지금 운행하시고 승리하고 함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무소부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기에 얼마나 힘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멘. 역사라는 것은 일하고 움직이시고 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사실로 믿으면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내 이 심적 상태, 이게 문제지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요것만 확고해버리면 내가 얻어터져도 승리해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저쪽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터지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저쪽이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바로 이 마귀를 인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령 사단이요, 바로 불신자는 그렇게 공격해서 예수 믿기 전에 어쨌든 병들고 그리고 고통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게 목적이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쨌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이게 목적이고, 지금 이게 이렇게 역사하듯이 구약에는 어떤 방법이 역사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말하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아닙니까? 주의 모든 나라를 떨어서 계속해서 이 악한 심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격에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불신자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너는 너희 본토적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대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청명케 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세계 살리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내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룰 나라, 하나님 나라죠. 이 완성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 후대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길을 차단하는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끼리 싸우는 거하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하고 우리 믿는 신자들을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고, 이 세상의 그 영적 사단, 이 정체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아담 이후에 전부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렇게 성령 보좌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성육신욕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없는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전부 다 피로, 양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짐승의 피의 제사로 이루어지신 그게 성육신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실체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요걸 못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생명을 살리는 죄값 사망에 대한 이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이것으로 복음이 유유히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 바로 그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가? 이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생명 내놓았던가? 그렇게 내놓으라는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그들이 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초회와 같이 내가 던졌느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이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죠.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에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무력화시키려고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깨닫고 보면, 이해하고 보면은 이거 어리석기가 거지없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백전백패로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이 사단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답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력,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절대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안에 가질 때 깨닫고 보면은 이 사단은 대단한데 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이거는 힘이, 능력이 아주 이 하나님 다음으로 역사를 하지만은 대단하지만은 문제될 게 없다. 왜?
우리는 그 이름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은 대단하지만은 겁낼 것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만만할 생각할 종류도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큰일 나니까, 무백전백배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잡고 답을 갖고 보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전부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걸 못 보면은요, 무작위로 얻어맞아버려요. 무작위로 얻어 터져버린 것입니다. 다 깨지고, 다 파탄나고, 다 부러지고, 다 상하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세요. 오늘 뒷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더불어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해서 택한 백성, 그가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고 지금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그 신복들을 보내가지고요, 서로 이제 언언을 해가지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형은 이러이러하니 어디에 진을 치고 딱 있다가 그들에게 전쟁 소문을 내서 이제 그들이 들어오면은 이때 완전히 생포해서 다 죽이고, 요렇게 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아람 왕이 지시를 내리고 이런 전략을 100번이나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아멘. 요렇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 지난주 어떤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하고 잘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딱 앉아서 그 아람 왕이 그 구상하는 모든 전략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올 것입니까? 미리 군대로 방비하시고 절대 그 부위를 놓치지 마세요. 경계를 잘 해서 절대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왕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버렸어요. 속된 말로 불타고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지금 1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않겠느냐. 이 누가 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첩자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첩자가 누구냐? 알아보라. 샅샅이 조사해봐라. 이렇게 그 밑에 신복을 이제 시켜서 이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교회를 공격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줬는데 이 어리석은 아람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거기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면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멘. 요게 지금 아람 왕의 어리석음이고 영적으로 마귀 사단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아람 왕이 분명히 보세요.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바칩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엘리사 문제입니다. 엘리사 문제. 그렇게 알려줬더니 엘리사를 가서 체포하라. 잡아라. 그래서 아주 군대를 보냈다니까요. 말과 병거의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많이 보내면서 엘리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 왕의 어리석음이고 마귀 사단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줬지 않았습니까? 그 침실에 쌓는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이 군대를 보내면 이 군대가 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 군대를 보내고 병거를 보내고 엘리사를 잡으러 보내라. 그 말을 또 듣고 엘리사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답을 알려줘도 듣지 않고 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진짜 믿지 않으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실의 말까지 듣는데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분명히 또 엘리사가 방어하고 그들이 가면 낭패를 당할 텐데 자기 부하들 군대가 낭패를 당할 텐데 그런데 그거 알아보지 않습니다. 싹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이 사람 인간의 생각 그리고 눈 이 길을 가리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다는 걸 잘 알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항상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면은 전혀 인간으로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생각 없어요. 알려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항상 우리는 잘 이해될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영적으로 만나서 이 아람 왕 같은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 왕이 알고 있는 이 완한 지식이요, 지식. 그리고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영적으로 체험이 없는 그 지금 엘리사의 그 능력을 지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체험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듣고도 또 자기 군대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늘 하나님과 브릿지되어 있고 그리고 뜨겁게 인지하고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믿음들을 강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라. 지금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라 보내는 이거하고 똑같은 마귀짓이다 말이죠. 여기에서 역사하는 이 아람 왕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내는 그 교권주의자들이 역사하는 마귀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체포될 대상입니까? 쳤는데 그분이 그 능력을 보고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보고도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다 보고도 그분을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포성으로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마귀는 사실 똑똑한 거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고 영안이 없고 영골이 없으면요 100% 체포될 수밖에 없어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엘리사가 없으면요 그냥 밥이에요, 밥. 이 영힘적 힘, 영안과 영권을 가진 엘리사가 없으면 이 밥인 것입니다. 100점100패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 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힘이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바로 영안과 영권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고 우리가 영적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의 뒷면을 바라보고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고 그리고 영권은 이제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받아서 그걸 물리쳐버리면 그 문제는 해결하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 힘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우리가 왜 지난주에 엘리사가 그 갑질의 영감을 구했냐? 답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엘리사가 갑질의 영감을 구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성전할 때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수를 받으면서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가 네가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네가 구할 것을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갑질의 영감, 이게 영적 힘을 구한 것입니다.
영적임을 구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적으로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완전 도덕주의적 타락의 극치를 가고 있었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극치를 가고 있었지.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 힘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힘으로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외침, 이 아람이 계속 공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이 그 영적 힘을 가지고 그 우상, 거짓 선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봤거든요. 그 힘, 여호와의 불, 영권, 이거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아람이 계속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니 이 힘 가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 아람이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 힘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그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안, 영권, 이 두 가지는 꼭 가져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지만은 그 문제를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오면은 크게 느껴지고 아주 완전히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지금 그래서 왕이 구했더니요,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밤에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게 14절 읽었죠.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하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문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멘. 이겁니다. 이거 지금 엘리사의 게하시거든요. 엘리사의 종, 수중도는 하인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밤에 아람 군대가 완전 자기가 있는 도단성을 다 둘러싸버린 것입니다. 큰일 났어. 이제 죽었다. 꼼짝 못하고 우리 죽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요, 우리는 100%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완전 지금 죽을 기색을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돼. 지금 물리적인 환경만 바라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뒤에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사실, 영적 사실. 자,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있다 그랬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움직이는 이성적인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그 너머에 진짜 큰 힘은 세상은 몰라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과 그 뒤에 조종하는 권세, 이 정신적인 힘, 보이지 않는 이 상징적인 권세, 이 정신적인 힘, 요거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다 안단 말이죠. 일이 터지고 있으면 일이 어찌 터지냐, 누가 조종하고 있냐, 뒤에 권세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정신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영적 사실, 이거는 몰라요. 그 뒤에 그런 움직이는 영적 배경인데 이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는 거기까지 알면 거기까지밖에 알면은 우리는 내가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지식이 못 미치면 그대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권세가 없으면 그대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영적 배경을 아는 사람은 그걸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 역사를 정신적인까지 이성적인까지 움직이고 있는 이 마귀 역사를 바라보고 이제 이를 꺾어버릴 수 있는 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면은 이거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사실을 잘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버리면은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힘을 누렸어요. 영적인 힘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보세요. 자, 어떻게 말하는가 봅시다. 자, 우리 그 집,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요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서 지금 그 아람 왕의 병거들이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이 모습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게하시는 여기까지만 왔어요. 그러니까 발랑나다까지 버린 것입니다. 충격받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앉아서 그 뒤에 진을 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봤단 말이죠. 자, 17절에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이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게 영적 힘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안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영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은 앉아서 지금 그 복음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문제가 터집니까? 내게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 보입니까? 그 문제까지만 보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딱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 너희들이 건들기만 해봐라. 건들기만 해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명령하려고 딱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려고 딱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불말과 불수레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불말과 불수레,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거냐? 이거는 하늘 군대인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100개, 1000개, 10,000개가 붙어도 될 수 없는 하늘 군대의 힘이다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지난주 보안과 갑술의 인감을 구했을 때 뭐가 왔습니까? 그 불말과 불술의 이 권세가, 엘리사가 누렸던 그 권세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영적 권세, 이 영적 힘을 엘리사가 지난주 받았단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 딱 앉아서 지금 방 안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보고 통제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눈을 가지시고 이 힘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누렸던, 가장 잘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것입니다. 다윗. 지금 골리앗이 보세요. 그 거인 골리앗이 그 블레셋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지금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사울왕이 그 앞에서 대면하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숨고 야단 법석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나갈 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다 내걸고 나갈 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제가 가겠습니다. 왕이가 제가 가겠습니다. 자청한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대의 숫자와 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뒤의 배경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저쪽 배경인 이 사단을 본 것입니다. 저것은 군대가 많은 것 같지만은, 저 골리앗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저를 역사하고 있는 대단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진의 역사가 우리를 바로 쓰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끝난 것 아닌가? 그래서 다윗이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가리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그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는 바로 전쟁이 무기력 이 힘을 가지고 이긴 줄 아느냐?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여호와의 근동으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한 방에 해치워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힘을 가지면요,
그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전 군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17살 되는 다윗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사실로 믿으면 이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로 믿을 때 그 사실의 믿음 앞에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되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울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쳐들어온 불의 제군을 해치워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아람군이 이렇게 불병과 불말로 우리를 둘러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엘리사가 지금 이 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걸 그대로 누렸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누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 길에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단 말이죠.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단 말이죠. 이 앞에 실족해서 넘어져서 이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나를 치러 원수가 왔다가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안녕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 오늘 엘리사에 누렸던 이 영적 힘을 다윗이 누렸단 말이죠. 복음의 사람들이 다 이 힘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 힘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와 많으니라.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를 도우려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이 늘 대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시편 121편 4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신앙, 이 믿음 가지면요, 이 사실이 되면요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내가 망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때는요 절벽이요, 지금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야, 내 인생 끝났다. 이거 어찌 되나? 완전히 그냥 칼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절벽에 떨어져 더 이상 한 발도 나가지 못할 이런 상황 같아요. 이런 여러분 한 문제 만나보죠. 그냥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없어져 버리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들 우리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 전적으로 막혀버리고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죽든지 살리시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얻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분명히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진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을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믿고 확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힘을, 오늘 엘리사가 누렸던 이 영적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볼 수 있는 눈을, 문제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보라 말이죠.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열왕기 2장 11절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단 말이죠.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이 영적 능력을, 영적 힘을 가지면은 다른 것은 전부 다 이게 걸려있어요. 여기 걸려있어요. 우리는 가진 자가 떵떵거리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 자가 떳떳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나는 무능해. 할 수가 없어. 내게 부딪히는 일은 너무 커. 이 문제는 너무 커. 여기에서 누리는 이 누림이 진짜 누림이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은 여러분 목숨 딱 내놓고 한번 믿어보세요. 한 번만 우리가 딱 증거를 받아버리면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그 다음부터는 안 두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안 두려워진다. 담대함이 온다. 어마어마한 힘이 온다. 이 힘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누렸단 말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를 들으시면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가 왜 무서워해야 되느냐? 내가 왜 당황해야 되느냐?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로 두르시면은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 잡으세요.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이 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 쓰라고 주느냐? 우리 저 끝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버리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엘리사가요, 이들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기도해서 눈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군대의 눈을 가리게 주옵소서. 이들의 눈이 지금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요,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의 영안은 열어주었고,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서 그것을 용기를 얻게 했고, 그리고 쳐들어온 이 군사들의 눈은 싹 가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들을 이끌고 사마리 가운데로 끌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군사들을 눈을 기도해서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앞에 가서 그 군대 장관들과 그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갈 길을 바로 가게 하겠다 해서 그들이 못 보니까 어쩔 수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인도에서 그 군대를 전부 다 사마리아 가운데, 북이스라엘 수도죠. 그 가운데 딱 끌고 들어가서 여호와여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앞에 읽으면 나옵니다. 눈이 열어버렸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도관했던 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요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한 말이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야 이제 이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고마웠던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에게 얼마나 엘리사가 크게 보였던지요. 이 여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죄니까 이제 체포되었으니까 이들을 쳐서 다 처리해버리겠습니까? 이들을 다 쳐버릴까? 죽여버릴까요? 처치해버릴까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왕이여 치지 마소서. 우리가 칼과 창으로 잡은들 이들에게 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들을 잘 먹고 마시게 해서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의 눈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려고 하는 대적의 눈은 가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처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가려버릴 수도 있고요 보게 해서 열게도 하시고 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귀도 닫게 해버릴 수도 있고 열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눈은 항상 열어주시고 선한 들을 것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은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의 귀는 대적의 눈은 전부 다 바로 흐리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렇게 눈은 뜨고 있는데도 못 보여. 완전 이 정신적인 고미 상태로 지금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눈을 뻥 뜨고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이 현상을 하나님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짜 말씀대로 믿으면요 그때그때 삶에 적용을 하니까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그대로 딱 기도해버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나중에 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나오고 나면 다 간장하겠지만요 무슨 역사들을 경험 많이 해요. 내가 기도를 딱 해버리니까 그게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저를 만져주옵소서.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대적합니까? 저를 만져주옵소서. 기도를 했더니요 이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화를 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거 목사 맞아? 하나님이 사람 맞아?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는 저거 있으면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저거 맞아? 이렇게 할 것 같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내가 기도를 해서 풀었다니까요. 풀고 나니까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전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바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직접 내가 믿으면 그대로 역사 일어나고 안 믿고 그냥 건속으로 그냥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하면 무섭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있다니까. 나중에 저 나오고 나면 감사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그걸 못 보게 만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귀를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눈은 여기서 가려버리죠. 귀를 가리는 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게 7장 옆에 있죠. 7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장 6절 7장 5절 6절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7절에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아람으로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진을 쳐가지고요 완전히 애워서 포로돼서 다 굶어 죽이시지 않습니까? 굶어서 죽어나가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되어버린 거지만 이 지경에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는데 지금 이렇게 물리쳤어요. 손도 안 댔어요. 이스라엘 백성.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물리치는데 손도 안 대고, 지금 아람군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다가 줄을 치고 도망을 다 가버렸는데 왜 도망갔냐? 갑자기 말발굽 소리, 그리고 군사들의 와 외치는 소리, 이게 막 천도같이 이렇게 막 우리와 같이 퍼지니까 이 아람 군대 들려오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옆에 있는 애국과 주위 나라들을 전부 다 막 돈을 보내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군대들이 다 몰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진을 지어서 다 굶어 죽게 만들어가고 있던 것들이 모든 것을 놓고 도망을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손도 안 대고 다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뭐가 들렸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그 요청한 대군의 말발굽 이 소리와 그리고 그 군대의 함성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와서 죄 넘치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귀를 흐리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잘 들리게 만드시고 우리의 대적의 귀는 흐리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는 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로 믿을 때 이런 역사는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힘을 누리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힘을 항상 의인을 구할 때 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가면 이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그들을 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가 구약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말을 하고 끝에 가서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계속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능력과 기적, 표적, 재앙, 그 모든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왜 행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산단 말이죠. 육체를 입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알아봐야,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 모든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맞서고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어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신 영혼 살리는데 쓰는 것입니다. 이들을 살려보내서 거기 가서 또 이 하나님의 그 산 역사를,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더라.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삼치하고 이렇게 대접해서 보내주더라. 바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이것을 바로 전하게,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엘리사의 목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진짜 영적 힘은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모든 이 힘과 다 자원은 전부 다 우리가 불신 영혼 살리고 정말 세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이 속에 있을 때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요, 우리 심령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내 심령 시스템이 영적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심령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대로, 여기에 조직된 대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령의 시스템을 조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힘으로 조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조직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뚜렷한 이해와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갖추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때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힘을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문제 속에서 영적인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우리 모든 참되게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영적인 영한 영권 역사하여 주옵소서.